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500여 형제들, 사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살아있는 자도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 보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자신도 부활의 증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부활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수도 없는 그 사역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로라 그랬어요. 자, 10절이죠. 은혜란 단어가 한 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나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 절에 은혜라는 단어를 3번이나 기록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아주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를 알면 누구든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원망이 되고 또 이웃과 비교하면서 불평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은 한 3가지로 자기의 과거에 또 현재에 앞으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9절이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랍니다.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과거에 자신은 교회를 박해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성도들을 폭행했던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누구보다도 자랑하는 삶을 살았죠. 정말 큰 사도입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곳을 갔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순교까지 주를 위해서 한 자입니다. 큰 사도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랍니다. 8절에 봐보면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까지 기록합니다. 왜? 교회를 박해했던. 디모데 전서 1장 13절을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를 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신이 전에는 비방자래, 복음을 비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박해자였습니다. 성도들을 잡아서 죽였고 끌고 매질했던 폭행자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가 큰 은혜를 입었대. 그러니 사도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작은 자라고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이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을까? 디모데전서 1장 14절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무엇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께 대적자여 비방자여 폭행자인 그가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 사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의 일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종이 됐다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됐다고. 로마 교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대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도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하나님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 의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은혜로 살고 은혜의 종이 되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이 됐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어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폭행하고 하나님의 대적한 그 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로 비교해보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렇게 많은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신약성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이 부활의 달에 우리도 이 주님의 부활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두 번째로 보면 사도 바울은 현재 자기 자신을 현재 내가 이곳에 선 것도 다 내가 나된 것은 다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봐요. 10절 중반절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초반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나 그러거든요. 그러나는 무엇과 연결되는 접속사입니까? 바로 9절과 연결되는 접속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나였지만 성도를 폭행한 나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된 나였지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무엇이 됐습니까?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꽃만큼도 자기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다 하나님 베푸신 은총이었다고, 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다고, 내 삶이 지금도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였다고 감격스럽게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은혜로 말하고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이런 사도의 뜻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그분에게 파송된,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사람이 키워서 제자 삼아가지고 교회가 보내는 사람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성은 있습니다. 사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는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사도가 아닌데도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바울은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이 보이셨다 그랬거든요. 이 부활을 목격했단 말 아닙니까? 보이셨다고. 자신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지상에서 여러분 승천하기까지 예수님이 한 10일 동안 사셨죠. 그럴 때 바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바울은 자신에게 보이셨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이것이 나에게 은혜로 오늘 또 나를 케어시켜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지어낸 거짓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실질적으로 바울이 3번이나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보고 음성을 들었고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다메섹으로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공문을 신청하죠. 그 전에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맨 앞장선 앞잡이였습니다. 가장 율법에 열심한 사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자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9장 1절에 가서 보면 다메섹으로 갈 공문을 제사장들에게 청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다 그랬어요. 이런 바울이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정오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그 자리에 꼭 부러집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고 파송되는, 실질적으로 주님이 자신을 보내시는 사도로 임명을 받게 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면 고린도 선교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덴에서 선교하다가 바울 사도는 실패했죠. 절망을 가지고 고린도에 올 때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바울아, 실망하지 마라. 이 성에도 많은 내가 택한 백성들이 있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에
18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환상 중에 좌절하고 실망한 그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다메섹에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한 바로 그 주님이 또 오신 것입니다. 절망하는 그에게, 실망하는 그에게, 다 놓으려고 했던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힘써 복음을 외치라고. 이 성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다고,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고 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의 바울의 선교의 방법이 180도 수정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지금까지 자기 지혜로 자기가 깨달은 말로 했던 그 선교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완전히 방향이 수정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다시 담대히 일어나서 두려워하고 하지 말고 외치라 하실 때 바울 사도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왜 실패했는가? 이제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내가 안 하겠다. 내 방법으로 안 하겠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고쳐주지 아니했다면, 실망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다면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도의 선교를 포기한 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후부터 바울 선교는 획기적으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 사역에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 두라노 성운의 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 계셨기 때문에, 다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다시 힘을 얻어서 선교의 일선에 서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선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점을 믿고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 우리의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은혜에 번쩍 눈이 떠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을 지금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믿기 때문에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사는구나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삶이 힘이 있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다시 그가 복음 전하며 세우는 그런 바울 사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23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리는 사람들의 그 말림을 뿌리치고 4차 선교의 그 첫 번째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것으로 띄잖아요. 사도들이 올라가서 3차 선교를 보고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체포가 되지요. 산헤드린 공회에 붙들려서 취조를 받게 될 때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벌떼가 일어나는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폭력배들이죠. 폭력배들이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 앞에 바울이 보여지는 그 외부적인 모습은 그래도 성령께서 이런 일이 있다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뭔가 각오는 있었겠지만 얼마나 내부적으로는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그가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거기에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간첩들을 남한에 보내지요. 그들이 잡힙니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무슨 배경이 됩니까? 그들은 죽은 이론이기 때문에 배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 밤에 바울에게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해라. 네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듯이 로마까지 가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할 것이니까 담대해라. 너 안 죽어. 여기서 저들이 저렇게 해도 너가 로마로 가는 거기까지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된다고. 얼마나 바울이 그때 힘이 됐겠어요. 자기 미래를 딱 짚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 얼마나 새로운 능력이 그에게 넘쳤겠어요.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답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의 여러분의 삶을 잘 보십시오. 과거와 현재와 지금까지 모든 삶을 잘 보십시오. 성도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요 벌써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불신자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서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에 담대히 맞서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좌절할 때도 오셨고 박해받을 때도 오셨고 내가 살인자로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갈 때 그때도 오서 나를 거꾸로 틀어서 사도로 세우셨고 다시 일으켜서 복음자들을 또 하시고 참 무서운 폭도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반드시 로마까지 간다고 하시는 그 주님 사도 바울은 감격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심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됐던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죄수로 붙들려 유배되어 갔습니다. 예배드릴 것도 없습니다. 말씀 듣는 자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불구덩이에 막 집어 던집니다. 벌펄 끓는 가마솥에다 막 집어 던집니다. 그런 치욕스러움, 그런 좌절감, 그런 고독,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의 마지막 절이 뭡니까?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 주여 예수여.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절이에요. 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어찌 우리가 이곳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같이 여러분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이 부활의 달에 주님의 살아계심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그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빚진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를 위해서 보응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마지막 어디까지 갔습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갔는 것을 봐요. 자,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많이 수고했으나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았대. 헛되지 않았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다고 감사하는 그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앞으로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우리 조영식 장로님으로 기도할 때 보니까 한 주간 먹는 것 마신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합니까? 앞으로 다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이 복음을 진짜 주를 위해서 보호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빚진 자로 삶을 살겠다고 전파하며 살겠다고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도 세워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감격스럽게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럽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사도 바울은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삶은요, 그는 먼저는 믿기 전에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믿고 난 후에 그의 삶은 뭡니까? 핍박받는 자가 됩니다. 그의 핍박은 말로 형량할 수 없는 핍박이었습니다. 수도 없는 매질을 당하고 그 교회를 떠날 때 쉽게 그냥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지역으로 비방을 받고요. 나중에는 세운 그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그 교회에서도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을 바울 사도가 전하자요. 그런데도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수도 없는 매질을 당했습니다. 금식이 아니라 금식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강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39대 태장을 맞았다고 그랬어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에게서는 성 밖으로 막 영차하고 막 던져버립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은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셨고 이런 가운데서도 은혜가 나를 인도해서 앞으로도 어떤 일이 닥쳐도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그러면 여러분은 복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 받았다는 개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사 형통한 것. 병들었다가 고침받으면 은혜 받았대요. 사업 잘 되면 은혜 받았대요. 자식이 잘 되고 출세하고 그러면 은혜 받았대요. 기도에 응답이 오면 은혜 받았대요. 우린 그런 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근데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은혜라고 말하는 이 단어의 개념이 뭡니까? 바울은 잘 되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는 것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맞는 것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병든 것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가서 보면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면 사단의 회라고 하는 가시가 자기를 찌른다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있는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을 했어요. 은혜라고 말을 했어요. 병들었던 것도 은혜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막히는 것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것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매맞는 것도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자지 못하는 것도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달에 살아있는 신앙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개념을 잘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정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형통의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형편없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아멘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히 복음 전해. 그의 삶을 은혜라고 말하거든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내가 때로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병들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아멘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다른 자녀들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는 그런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를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는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순교로 그의 일생을 마치는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일을 이루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경우가 올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나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도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복음이 전파된다면, 주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죠.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붙들고 항변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거의 삶도 오늘의 삶도 미래의 삶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내 자신 눈을 뜨고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 삶에 내가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날에 저희 여러분이 다 이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1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이 있으니까 한번 띄워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헛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않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헛되지 아니하여.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다투고 저것 때문에 다투고 이것 때문에 네가 맞니 안 맞니 이러고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 헛되지 않는 사람들 돼야 되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인정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렇습니다. 모든 수고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같이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4월달 부활의 달입니다. 부활해야 될 우리 신앙도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부활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같이 자신을 가장 하나님 은혜로 작은 자인 줄 알고 과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볼 줄 아는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같이 나도 이런 자였다고 고백하고 나를 은혜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런 고백들로 저희 여러분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온 우주 가운데 우리 검단교회가 이 지구촌에 우리 검단교회가 대한민국에 우리 검단교회가 대구에 우리 검단교회가 검난지역에 우리 검단교회가 사도 바울같이 복음이 전파되므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고 여러분 이 부활의 달에 더 힘을 얻어서 사도 바울같이 참되게 봉사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여러분의 신앙이 더 힘있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